혹시 당신 마음속에 무언가 죽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때 뜨겁게 타올랐던 불꽃이 이제는 희미한 그림자, 먼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은 흔적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눈빛이 빛났던 그 사람을 거울 속에서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질문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던 재단에서 자신도 모르게 멀어져 온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입니다. 우리 교회들에는 조용히 진행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탈출입니다. 한때 앞줄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경배했던 사람들, 끊임없이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을 저버렸거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 미묘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받아야 할 곳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한때 열정적으로 찬양 사역을 이끌었던 젊은이는 어디 있습니까? 은혜에 충만한 가르침으로 주일학교를 가르쳤던 그 여인은 왜 그만두었습니까? 해가 뜨기 전에 교회 문을 열었던 그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답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바로 치료받지 못한 고통, 은혜의 향유 대신 심판의 독에 노출된 상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병들면 마음이 상하고 누가 그를 일으켜 세우겠느냐.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 눈에 보이는 흔적은 없지만 수년 동안 조용히 피를 흘리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져야 할 곳에서 받은 거절의 상처입니다. 포용되어야 할 공간에서 느낀 배제의 흔적입니다. 사랑으로 알려져야 할 집에서 받은 심판의 상처입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고통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비난하는 시선, 지켜지지 않은 약속, 배신당한 신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에 한 번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2번 빠졌습니다. 곧 집에 있는 것이 더 편해졌습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길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장소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목적에서 멀어졌습니다. 빈 의자를 남긴 것이 아니라 응답받지 못한 부르심을 남겼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강요해야 할 규칙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원리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는 고립된 신자는 취약한 신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교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불에서 꺼낸 숯과 같습니다. 한때 강렬하게 타올랐던 것이 고독 속에서 곧 식어버립니다.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부재는 눈에 띕니다. 당신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비워둔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있는 당신의 은사들을 알고 계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만의 방식으로 드릴 수 있는 경배가 그리워하십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나갔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 그리고 당신은 오를지도 모릅니다. 불완전한 인간으로 구성된 교회는 종종 상처 입은 사람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멀어진 사람들을 찾지 않고 쓰러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의 중심 진리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대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 2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로 되어 있느니라. 만일 발이 이르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러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귀가 이르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러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 있고 만일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 있으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 뜻대로 하셨느니라.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 있으랴.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에게 나는 너를 필요 없다 할 수 없고 또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 할 수 없느니라. 오직 몸의 지체 중에 약한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이 더욱 필요하니라. 이 구절은 단순히 아름다운 비유가 아닙니다. 기능적인 진리입니다. 당신 없이는 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 채울 수 있는 빈자리, 오직 당신의 목소리만이 부를 수 있는 음표, 오직 당신만이 내밀 수 있는 손,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멀어질 때 당신만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손해봅니다. 원수는 이 진리를 많은 신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분열하여 정복하는 오래된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묘한 생각을 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당신이 없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거야. 혼자 있는 게 더 좋아.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실 거야. 그들은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잘 들어주십시오. 이것들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당신이 창조된 목적에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심어진 씨앗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속삭였던 자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목적은 같습니다. 분리시키고 고립시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고립이 인류를 위한 계획이 아님을 확립하셨습니다. 우리는 교제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와의 교제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사장의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한복음 17장 21절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일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계획의 중심입니다. 당신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고통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을 축소하거나 단순히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입은 상처는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손에서 온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12, 14절의 시편 기자의 말씀과 같습니다. 나를 치는 자는 원수가 아니요 나를 미워하는 자도 아니니 내가 그를 피하였으리라. 그러나 네가 나와 같이 사는 자 나의 친구 나의 친한 벗이로다.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집에 함께 다녔도다. 친구의 배신은 원수의 공격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부재의 공허함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멀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 곁을 걸어가셨습니다. 당신의 의자가 교회에서 비어있는 동안 당신의 자리는 아버지의 식탁에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은사를 침묵시키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2절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이같이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이같이 말씀하시도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것은 빈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충실할 때에도 충실하시고 우리가 등을 돌릴 때에도 계속 사랑하시며 우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할 때에도 인내하며 우리의 돌아옴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자신의 상속을 낭비한 반항적인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기다리고 끊임없이 지평선을 바라보고 멀리서 아들을 보자 달려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주목하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이 자신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고 완전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시험 기간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모든 문화적 관습을 거스르며 아버지는 달려가 회개의 말 한마디도 하기 전에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기다리는 하나님입니다. 팔짱을 끼고 눈살을 찌푸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팔을 벌리고 마음이 넘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설명, 변명, 핑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돌아옴에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를 상처 입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실망시킨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학대받았던 곳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정당한 질문이며 간단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적이 없었습니다. 초창기부터 갈등, 분열, 실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는 교리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된 공의회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베드로의 위선을 비난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는 파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는 바울의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의 사람이다. 완벽함은 지상교회의 특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천상교회의 약속입니다. 둘째, 용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의 무게를 지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만 해치고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사역, 부르심, 은사는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부르신 분에 의해 정의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때문에 당신의 은사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은 일어난 일로 인해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침묵된 것입니다. 넷째, 당신의 간증은 이제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시련 중에 당신을 어떻게 붙드셨고 지금 당신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는지도 포함합니다. 당신의 돌아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장을 포함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 이야기의 계속입니다. 다섯째,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 당신의 모범에 감동을 받을 사람들, 당신의 회복에서 희망을 발견할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돌아옴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던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있다는 당신의 간증에 감동을 받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선지자는 우리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그는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로 인도됩니다. 완전히 마른 뼈입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뼈에 대해 예언하라고 명령하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뼈들이 합쳐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생기고 마침내 성령이 그 위에 불어넣으시자 그들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룹니다. 이 환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삶, 모든 부르심, 모든 목적에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뼈가 얼마나 말랐든, 꿈이 얼마나 죽었든, 목적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죽은 것을 다시 살리고 꺼진 것을 다시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언으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선포된 믿음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말씀을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여전히 활동적입니다. 당신의 은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장은 끝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25, 26절에서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와 팥벌레와 애벌레와 상망충 곧 내가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가 먹어버린 해들을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너희는 배불리 먹고 만족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가 너희에게 행한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수리 이상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상실로 인해 소비된 시간까지도 회복하는 완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 놀라워서 더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보상하거나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소비된 해들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의 세월, 멀어진 세월, 이루지 못한 목적의 세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성한 방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월이 여러 종류의 재앙에 의해 소비되었다는 점에도 유의하십시오. 메뚜기, 팥벌레, 애벌레, 상망충입니다. 당신의 영적 삶에서 당신의 시간, 기쁨, 평화, 목적을 소비한 여러 종류의 재앙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거절의 재앙, 불의의 재앙, 배신의 재앙, 심판의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재앙이든 약속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소비된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풍족하게 먹을 것입니다. 단순히 생존할 만큼만이 아니라 만족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득 차고 영혼이 만족한 상태에서 당신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마지막 부분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특히 강력합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멀어짐과 함께 오는 수치심, 실패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신성한 회복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삶에서 이 진리가 예증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죽음까지 충성을 선언했고 앞으로 올 교회의 초석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몰락이 왔습니다. 그는 3번이나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자신의 주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수탈기 울자 예수의 예언적인 말씀을 떠올리며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마태복음 26장 75절 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수치심, 죄책감의 무게, 끊임없는 자기 비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 자신의 부르심이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되었다는 느낌, 돌이킬 수 없다는 느낌입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포기하고 어부로서의 옛 생활로 돌아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꿈을 묻어버릴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익숙하고 안전하고 예수가 그의 삶에 들어오기 전에 알고 있던 것으로의 회귀였습니다. 포기 선언이자 패배의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익한 밤낚시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순간이 왔습니다. 3번 부인한 횟수만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 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시험 기간도 없었고 충족해야 할 요구사항 목록도 없었고 그의 실패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일도 없었습니다. 핵심 질문만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봉사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지식의 깊이가 아니라, 당신의 설교의 유창함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당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왜 당신은 멀어졌느냐? 어떻게 나를 실망시킬 수 있느냐? 언제 당신은 속죄할 것이냐? 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대답이 예라면 나머지는 모두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가 H.B. 워크맨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초기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 정복했습니다. 그것은 그 구성원들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었고, 갈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고, 그들의 관행의 균일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역경, 모든 박해, 모든 내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서로에 대한 사랑 안에서 하나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여전히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상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 실망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섬기기로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통을 무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크고 더 깊고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킨축이라는 예술을 들어보셨습니까? 금을 포함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진 도자기를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금이 간 부분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강조하여 금으로 채워 복원된 물건을 새 것일 때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흉터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진 삶을 이런 식으로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흉터를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 그것을 채워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금빛 선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복된 삶은 단순히 이전의 복제품이 아니라 깨어짐을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장인의 능력을 말하는 독특한 걸작입니다. 당신의 흉터는 당신이 신뢰했던 지도자의 가혹한 말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존경했던 사람의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공정한 심판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비롯되었든 이러한 흉터는 실제하며 그것들이 야기한 고통을 무시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 정체성을 결정하는 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이 당신 삶에 대한 신성한 부르심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 울려 퍼지는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을 때 도망친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수백만 명을 여전히 위로하는 시편을 쓰기 전에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의 죽음을 계획했습니다. 베드로는 초기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가장 큰 전파자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흉터가 없고 실패하지 않았고 깨어짐을 경험하지 않은 믿음에 영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곧 자비의 아버지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진행 과정에 유의하십시오. 우리는 위로를 받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를 받아 자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되어 다른 사람들의 회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께 맡겨질 때 같은 방식으로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고통은 목적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처는 의미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역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과의 연결을 회복하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할 수 없는 상처는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할 수 없는 깨어짐은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12, 13절에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곧게 하라. 너희 발이 험한 길에 걸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논의 직후에 나오며 하나님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고 강하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권면의 초점에 유의하십시오.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라 또는 극복하라가 아닙니다. 우리 뒤에 오는 다른 사람들이 더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곧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회복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여정을 지켜보고 당신의 인내심에서 영감을 받고 당신의 돌아옴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교제의 자리로 돌아올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일 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셨다면 하나님은 당신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우리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환상을 발견합니다. 작은 실개천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깊어져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 깊은 강이 되었더라. 5절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가져옵니다.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9절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유롭게 흘러갈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작은 회복의 움직임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펴는 단순한 결정, 주저하는 기도, 예배에 다시 참석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메마른 영혼의 생명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주목하십시오. 성전에서,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서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강이 자유롭게 흘러가고 생명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건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그분의 성령은 모든 신자 안에 거하십니다. 하지만 공동 예배, 의도적인 교제, 일치 속에서 기능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강력하고 변화시키고 신성하게 명령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으니 이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곧 영생이로다. 진행 과정에 유의하십시오. 일치, 기름 부음 축복 영생입니다. 형제들과 조화롭게 살기로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신성한 흐름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원수가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당신의 고립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약화시킵니다. 당신의 부재는 당신을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을 가둡니다. 당신의 멀어짐은 당신을 보울컨. 시편 118 2주의 메시지 거절당한 돌 주춧돌이 되다. 시편 118 22의 메시지 거절당한 돌 주춧돌이 되다.
시편 118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네. 이 구절은 신약에서 예수님께 적용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곧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이 종종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절당하고 소외되고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봐야 할 사람들에게 버려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낮추는 것이 아님을 아십시오. 사실 그러한 거절이 여러분을 전혀 예상치 못한 역할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을 때 자신의 꿈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짓으로 고발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 회복 불가능한 불의에 직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이 그 앞에 엎드리자 요셉은 자신의 모든 고난 뒤에 숨겨진 더 큰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들은 내게 악을 꾀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창세기 50:20.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금술입니다. 악을 선으로, 고통을 목적으로, 거절을 구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렇게 바꾸고자 하십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하며,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직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까요? 성경의 답은 단호한 그렇습니다입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요엘 2장 25-26절에서 하나님은 재앙으로 멸망된 해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61장 7절에서는 너희의 수치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갑절의 영예를 주고 너희의 욕됨을 대신하여 너희가 기업에서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갑절을 얻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12절에서는 소망의 죄수들아 너희는 힘센 자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내가 너희 갑절을 갚아주리라고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빈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에베소서 산인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배가 되고 증가하고 원래보다 더 확장될 수 있다는 보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회복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가졌던 것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통로로 변화시키며 열정을 다시 불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강렬하게 타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학개 2장 9절에서 주님은 재건된 성전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마지막 집의 영광이 처음 집보다 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곳에 내가 평안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솔로몬 성전보다 물리적으로 덜 인상적이었던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은 메시아가 그곳에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두 번째 단계, 회복 후의 사역, 상처 후의 봉사, 광야 후의 예배는 이전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영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지거나 더 이상 상처받지 않거나 교회가 갑자기 결함 없는 곳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은혜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교제에 대한 더 강렬한 감사, 목적에 대한 더 명확한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교회는 성도들을 위한 호텔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들과 돌아온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모두 기억해야 할 진실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배타적인 클럽이 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 부상당한 사람들을 위한 재활의 장소,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교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상처 입혔을 수 있는 지도자들, 여러분을 판단했을 수 있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을 버렸을 수 있는 친구들, 그들 또한 상처 입고 여러분과 같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지만 동료의 훨씬 적은 빚을 탕감해 주기를 거부한 불쌍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훨씬 작은 용서를 베풀기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배우거나 적용하기 쉬운 교훈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 이론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하고 깊은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가장 신성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자기 보존, 정의, 보복이라는 모든 본능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모든 권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빚지고 있는 빚에서 누군가를 해방시키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가장 해방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루이스 B. 스미데스는 용서는 죄수를 풀어주는 것이며 그 죄수가 바로 자신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용서는 주로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기쁨을 빼앗는 끈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히 돌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분노를 품고 쓰라림을 키우고 원한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은 사실상 여러분을 상처 입힌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기쁨, 미래를 계속해서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 3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부정적인 것, 악독, 노함, 분냄을 제거한 다음 긍정적인 것,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를 받아들이는 순서에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것은 주기도문에 제시된 표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12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러한 용서를 우리를 범죄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은 온전히 여러분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무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서 무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놓아주고 해방시키고 원한의 무게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재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내 재물을 드리라. 여기서 우선순위에 유의하십시오. 화목이 예배보다 먼저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화목할 수 있는 화해되지 않은 관계가 있을 때 예배의 진정성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화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용서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이 삶에서 완전한 화해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용서가 가해자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일방적인 결정, 의지의 행위,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완전한 회복, 목적으로의 귀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두신 부르심의 성취를 위한 길을 여는 선택입니다. 용서에 대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은 용서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더 이상 원한을 다루지 않습니다. 용서는 정원에서 잡초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때때로 다시 자라서 다시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쓰라림의 뿌리는 약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땅은 성령의 열매가 자라기에 더 비옥해집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인 실제 귀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적의 거짓말을 식별하고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해하고 용서를 베푼 후에 무엇이 올까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목적의 자리, 교제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귀환은 점진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떠남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듯이 여러분의 완전한 재통합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모든 활동, 모든 사역, 모든 책임으로 즉시 돌아가도록 스스로를 압박하지 마십시오. 점진적인 전환, 단계적인 귀환을 허용하십시오. 둘째, 지원을 구하십시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한 명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목사, 성숙한 지도자, 오랜 친구를 찾아 이 과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여정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고통을 존중하며 여러분의 팔이 지칠 때 붙잡아줄 사람입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 팔을 들고 있는 것을 돕기 위해 아론과 훌이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17:1.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이 전환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천천히 시작하지만 시작하십시오. 사역을 이끌거나 매주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단순히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배에 오고 필요하다면 뒷자리에 앉고 참여하기 전에 관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되고 찬양이 여러분의 예배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부서진 것을 치유하기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넷째,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인내하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이야기를 알고 있거나 그 일부였던 사람들은 여러분의 귀환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할 수도 있는데 거절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침범적인 질문을 하거나 무례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불완전한 인간이며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다섯째, 단순히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마음을 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완전히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역, 새로운 역할, 새로운 봉사의 방식 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고 새로운 은사를 경험하고 새로운 능력으로 봉사할 의향을 가지십시오. 여섯째,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신앙 공동체로의 귀환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도, 말씀 묵상,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을 계속해서 할애하십시오. 이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강화하여 이제 막 시작된 회복의 여정을 위한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왜 돌아오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르심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은사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좋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은사를 붙잡고 원한이나 두려움 때문에 활동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몸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모임의 다양한 목적에 유의하십시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고 기여하고 서로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에는 긴급성이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의 날, 모든 것의 완성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짐에 따라 교제, 상호 지원, 공동체적 세움의 필요성은 덜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고립되고 단절되고 개인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결을 약속했던 기술은 종종 진정한 교제의 표면을 간신히 긁는 피상적인 연결에 만족하게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취약성의 본질 없이 친밀감의 환상을 제공하고 진정한 사랑의 헌신 없이 우정의 모방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돌아오고 재연결하고 재참여하라는 부르심은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것이 됩니다. 그것은 시대의 정신에 대한 증거이며 우리가 세상이 제공하는 일시적인 연결보다 더 깊고 더 오래 지속되고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믿는다는 선언입니다. 공동체 생활에 대해 깊이 썼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형제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약합니다. 나 자신의 마음은 불확실하지만 형제의 마음은 확실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신자들과의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써 얻는 힘, 안전, 확증은 개인적인 신앙의 고독 속에서는 재현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환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증거의 행위이며 성도의 교제가 구식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며 다가올 왕국의 한 조각이라는 선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종종 간과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껴안고 가장 좋은 옷과 반지와 신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숫송아지를 잡으라고 명령한 후 그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에 즐거워하기 시작하니라. 누가복음 15:24라고 말합니다. 누가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즐거워했습니다. 귀환, 회복, 화해의 기쁨은 사적인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축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깊은 진실을 가리킵니다. 한 구성원이 돌아올 때 온 몸이 기뻐합니다. 한 부분이 회복될 때 온 유기체가 강화됩니다. 한 형제가 화해될 때 온 가족이 축복받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만일 지체의 하나가 고난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난을 받고 만일 지체의 하나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 이상적인 묘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할 때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기능적인 진술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온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부재는 공허함을 남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 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환하라는 초대는 수능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고 적응하라는 압력이 아니고 획일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성, 전체성, 교회가 되도록 지정된 것의 완전한 표현을 위한 초대입니다. 즉, 각 구성원이 가치 있고 각 부분이 필요하며 각 기여가 의미 있는 몸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교회의 영광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의 연합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놀랍게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의 차이 속에서, 우리의 독특함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그의 사명 안에서 목적을, 그의 성령 안에서 방향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에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독특한 경험,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여러분의 독특한 관점, 도전적인 관점조차도, 여러분의 독특한 은사, 비전통적인 은사조차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통해 짜고 있는 신성한 모자이크, 천상의 테피스트리의 일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좌석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자들, 진실된 예배자들,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상처도, 자신의 재능뿐만 아니라 증거도,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공동체에 가져오는 헌신적인 종들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 같으니 이는 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대조는 의도적입니다. 값진 보물, 복음을 평범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그릇 우리에 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부서짐, 우리의 균열, 우리의 불완전함은 우리의 사역을 무자격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역을 진정성 있게 만듭니다. 그것은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마치 무언가가 여러분 안에서 죽은 것처럼 느낀 적이 있습니까? 네, 어쩌면 무언가가 죽었을 것입니다. 순진한 순수함이었을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였을 수도 있고 비현실적인 기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른 것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더 큰 이익을 위한 길을 여는 손실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인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떠나있던 계절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여정은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과정, 천상의 정년, 그가 만들고 있는 그릇을 위한 토기장이의 준비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가 확장되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이전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지금의 모습으로,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미래의 계시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얻을 것을 재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내 사랑, 내 아름다운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며 가고 우리 땅에 꽃이 피었으니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꾀꼬리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내 사랑, 내 아름다운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확장하는 초대입니다. 겨울이 지났습니다. 비의 계절이 끝났습니다. 꽃과 노래와 열매와 향기의 시간입니다. 일어설 시간입니다. 돌아올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상처의 침묵이 성령의 음성보다 크게 하지 마십시오. 고통의 기억이 회복의 약속보다 크게 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구원의 소망을 가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성취할 수 있는 목적은 여전히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여전히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나니 그러므로 이내로 너를 이끌었노라. 강제적인 매력도 아니고 감정적인 조작도 아니고 외부적인 압력도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의 부르심, 신성한 자비의 음성, 무한한 은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무엇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야, 고독, 고립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또는 목적의 자리, 교제의 자리, 영향력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일어나야 하는 일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도록 하십시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발견될 것에 대한 소망에 근거하도록 하십시오. 과거의 고통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에 근거하도록 하십시오.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귀환,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감동받을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계획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을 포함하는 계획입니다. 제단으로, 교제로, 부르심으로 돌아가는 단순한 한 걸음으로 시작하는 계획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상호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귀환은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은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여러분의 개방은 그분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8세기 스코틀랜드 목사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선 하나에 대해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 10개를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귀환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명한 조언입니다. 내성, 자기 비판, 여러분의 상처와 결점에 대한 과도한 분석으로 마비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그리스도, 그의 완전함, 그의 은혜, 그의 부르심으로 돌리십시오. 왜냐하면 결국에는 여러분이나 교회나 여러분을 상처 입힌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귀환을 기다리는 사역들이 주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된 것입니다. 그를 더 깊이 알고 그를 더 완전히 사랑하고 그를 더 충실하게 섬기고 그의 형상을 더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펴고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의도에 유의하십시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정의하게 하지 않고 이전의 실패가 현재의 목적을 결정하게 하지 않고 어제의 상처가 내일의 범위를 제한하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점에도 유의하십시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펴고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시선은 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향합니다. 고통이 아니라 목적으로, 상처가 아니라 부르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귀환을 고려할 때 여러분과 함께 가져가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여전히 하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여러분을 표시한 상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다리는 목적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활기찬 기대가 아니라 영향을 받을 삶에 대한 활기찬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광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보냈는지, 골짜기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랐는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그의 왕국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삶을 사용하도록 얼마나 완전히 허락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그 모험, 그 목적,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공간으로, 단순히 조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로, 단순히 종교적인 일상이 아니라 활기찬 관계로 말입니다. 초대가 확장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여러분을 향해 달려가서 여러분을 껴안고 타락한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로서 여러분의 귀환을 축하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정을 계속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던 목적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떠나 있을 때도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던 분의 임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